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6월 22일 날 18세 용의자인 용의자가 부트 카운티에 있는 치코 도서관에 산탄총을 난사해서 2명이 죽었습니다. 1명이 다치고요. 옛날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 참사를 모방한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6월 12일 날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해서 9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 총에 사망했습니다. 5월 18일은 샌디에고 이슬람 센터에서 10대 용의자들이 총격을 가해서 3명이 사망하고 총격범들은 인근에 있는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증오범죄일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루이지애나 주에서 일가족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아내를 쏘고 31세 남성이 다른 집으로 이동을 해 친척 집에 가서 자녀 7명과 사촌 1명, 어린이 8명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용의자는 추격전 끝에 경찰총에 사망을 했습니다. 1월 9일 미시시피주 시더블러프에서 한 남성이 가족과 사촌 죽이고 나서 사촌의 차를 타고 이웃 동네로 가서 이웃 동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목사님 동생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지금 6월, 5월, 4월, 1월 우리 보도된 겁니다. 미국 사회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어떤 무자비한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있으면 이런 참사를 당할 거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 자리를 아마 피했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불안해서 그 불안을 가지고 보험을 판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 보험이 불행한 어떤 사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사건 사고가 있은 다음에 어떤 피해를 이렇게 복구하는데 그 보험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쓸 수는 있어도 보험 들었다고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조금 헷갈리는데 내가 죽어야 받거나 아니면 닥터가 당신 몇 달 새로 죽는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라이프 인슈런스라 그래요. 우리말로 생명보험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진짜 생명보험이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야 받잖아요. 그럼 이게 데스 인슈런스 아니에요? 사망보험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약정된 대로 열심히 보험금을 우리는 지금 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희생자들이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희생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 종말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 흔히 인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먼저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바울이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고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고 떠날라니까 마음이 그랬던지 서신을 남겨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그 시를 다 모르고 있어요. 그거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고 싶은 때 오시겠죠.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은 겁니다.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들어오듯이, 조금 예가 그렇긴 한데 주님도 그렇게 예고 없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화묵의 선생님, 간에 평안하십니까? 제가 내일 새벽에서 2시 사이에 댁으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아끼시는 물건 몇 가지를 선생님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용히 저희 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현금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줄 압니다.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도둑 올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오는 도둑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세상 떠날 날도 사실은 언제인지 모르죠. 아침에도 일부 끝나고 뭐 이렇게 저런 얘기가 있는데 남자들은 80 넘으면 끝난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80 넘으면 죽어도 싸대. 왜냐하면 그게 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한국에서 양로병원을 많이 가봤는데 10명 있으면 80 넘으신 분들은 7에서 8 여자가, 남자는 많아야 3, 2. 그러니까 다 돌아가신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갈 날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정일이 다 된 산모는 준비하죠. 아이 옷도 준비하고요. 내가 병원에 갈 때 입어야 될 옷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밤에 늦게 만약에 신호가 오게 되어지면 누가 나를 데려갈 건지 어떻게 병원까지 갈는지도 다 계산하고 준비를 해놓죠. 그리고 일이 닥치면 이제 그 준비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뭔 얘기인가 하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낯의 자녀이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나를 찝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마 예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산모에게 어떤 사인이 오면 병원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산모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염려되고 근심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 염려되고 근심을 안고 지금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출산의 과정이 끝나면 그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기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진 고통을 반복해요. 보니까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막 이래요. 왜요?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애써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생명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셨을 때 슬퍼할 일이다 아니다? 똑띠기 하고 가자고. 뭐 기뻐 춤을 출 일은 아니겠지만 왜 헤어짐 때문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그날 너무 그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분을 보내는 분들도 아니 지옥 가면 통곡해야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면 그건 통곡할 일이죠. 근데 아니잖아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먼저 간 성도들 만나러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가 6번에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좀 뭔가 다른 그런 정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핵심이 뭡니까? 빛의 자녀, 낮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6절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랬고 8절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실은 자기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유혹이 올 때에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유혹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3가지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3가지, 마귀가 이 3가지 유혹을 할 때에 이 3가지 유혹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3가 유형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메시아 노릇을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메시아 노릇을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여라. 다 뒤집어질 거 아니냐.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라. 높은 데서 확 한번 뛰어내려라. 다 보는 데서. 그럼 당신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냐.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막 메시아 나타났다고 환호하고 당신 경배할 거 아니냐.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당신한테 주겠다. 뭐예요 이게 다? 다 뭐예요?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메시아 노릇 어렵게 하지 말고, 십자가 질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길을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우리가 또 특세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또 특세하신다면서요. 거기는 왜 이렇게 특세를 자주 해요? 살짝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 내 느낌상.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그렇진 않으셨어요.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내 건강 염려해서 이제 그분은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뭘 이렇게 자주 해? 연초에 40일 했으면 됐지. 고난주간 한 주간 했으면 됐지. 후반기 시작한다고 또 뭘 이렇게 자주 해?
천천히 가지. 근데 여러분,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루라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 몸 힘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힘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어요. 점심때가 돼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아유 장로님 저를 부르시지 그걸 왜 혼자 하셨냐고 그러세요. 다음 주에 부르려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아무 어려움 없고 편안하게 사는 분. 나는 저 사람 같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세상 더 이상 편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아. 평안하지가 않아. 여러분 놀랍게도 이 편안은 중독이 됩니다. 내가 원해서 택한 길이에요. 편안한 길, 덜 움직이는 길, 내가 원해서 택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안 한 건데 나중에는 내가 그거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된다고. 왜? 편안함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거 다 감당했는데 편안함에 중독이 돼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맨날 쉬어도 온몸에 불평과 분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쉬어도. 맨날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 몸이 천근만근이고, 제가 어떤 때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은 허리를 쩔룩쩔룩해요. 일이 많아서. 안 됐어요, 어떤 때는. 그 허리를 가지고 교회 와서 또 뭐 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근데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인들은 콩복도 돼야 된다 그러셨어요. 콩복도 돼야 된다. 그래야 맛이 있다. 덜 볶아져서 비린내 나고 못 먹고 못 쓰고 냄새 난다. 볶이는지 안 볶이는지 모르게 볶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게 목회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불러내가지고 볶아야 되는데 아유 바쁜데 다 힘든데 내가 하고 말지.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에요. 저 은퇴한다면 어떡할 건지, 새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어떡할 건지. 얼마 안 남았는데.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내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좀 지나면 노예가 돼 있습니다. 뭔가에. 주님 안에서 편안함을 거부하고 자신을 컨트롤할 때 사탄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호심경이 나오고 투구가 나오는데 어려운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림 보여주시면 방탄조끼가 호심경입니다. 저 군인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지금 영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게 투구입니다. 헬멧입니다. 일반인들은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쓰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군인들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보러 호심경 쓰고 투구를 쓰고 이런 말씀하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요? 바울이 보기에 우리는 뭐다? 군사라는 거예요. 군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고 나가 싸워야 되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 호심경과 투구가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이고, 방탄조끼는 투구, 헬멧은 뭐라고요? 구원의 소망이라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소속이 분명하다면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헬멧을 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무장하고 싸우는 군사처럼 치열하게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하루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끔 코스코에 가면 금고를 팝디다. 한 350, 제가 여러 번 봤어요. 350불, 400불짜리 주면 요만한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살 수 있고요. 한 800불짜리 주면 제 키만 한데 다 쇠로 된 거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금고 뭐 이렇게 긴가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총을 넣게 돼 있더만, 장총을. 그래서 이게 크더라고요. 그거 사다 놓으면 도둑이 안 드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요즘엔 또 집집마다 여기도 지금 다 달려있어요. 저기 하얀 거 보이시죠? 저기도 하얀 거 보이시고. 이게 뭔가 문을 열면 삐비비 해서 이제 회사로, 시큐리티 회사로 가서 저한테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도둑님이 오셨다 가시고 나서는 또 장로님들이 여기 롤업도 하자, 롤업도를 다 했어요. 그 롤업도를 어느 게 장로님이 와서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알짱알짱 하면 참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보고 이래. 그 양반도 그런 소리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 이거 해도 들어올 놈들은 다 들어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요? 그랬더니 요즘에 공구가 다 배터리 껴가지고 전기 연결할 것도 없이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다 자른다는 거야. 이 같이 거 사실은 목사님 난 팔아먹고 좋긴 한데 사실 별 소용은 없어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하고는 안 들어왔으니까 감사한 거지. 뭐 1차 방어선은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집에다가 세큐리티 카메라 다 하셨죠? 예지가는 집들 다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직 해커가 그거 해킹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거 다 봐요, 걔들이. 들어오는 걸 감시하겠다고 다뤘는데 내가 감시당하는 거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돈 들여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은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런 얘기. 다른 데는 없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빛의 자녀, 낯의 자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each other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 주어라.
에디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화하다, 계몽하다, 덕성하다. 라틴어 어원이 그렇습니다. 아에데스, 집이라는 말이고, 화세레,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과 세우다를 합친 말이 뭔가 하면 에디파이입니다.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결국 뭐라는 말인가 하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인데 어떤 집입니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많이 부족했고 많이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쉬었으니까요, 한 주도 쉬지 아니하고 매주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장장 25년 동안 해온 일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목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의 한 8년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애를 써서 이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애니타임 모일 수 있고, 애니타임 모여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공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교육기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반드시, 조직도 필요하고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죠. 만나면 힘을 얻는 사람이 돼야죠.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인들이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저를 만나고 갈 때에 성령의 그 큰 힘을 받아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하신 분들만. 제 기도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 어이씨, 괜히 만났어. 그거 하고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막 힘이 나. 막 희망이 생겨. 그 사람 만났더니 뭔가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만났는데 다시 전화가 안 와. 만나자는 소리가 없어. 왜? 만나면 피곤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예배 끝나고 우리 다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악한 마귀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조롱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5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우리 사회에,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뭐가 이렇게 많아졌는가 하면 냉소주의가 많아졌습니다. 세상을 시니컬하게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이걸 아주 냉소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어디에 이렇게 SNS 상에 올라오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주 참 힘든 말들을 막 글을 달아놓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 특징을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오면 댓글을 못 달더라고.
뭐 학문적이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댓글이 거의 없어요. 많아 10개도 안 돼. 근데 뭐 정치 얘기, 연예인 얘기, 뭐 요즘에 축구 얘기, 이런 얘기는 막 어마어마하게 댓글이 달려. 왜냐하면 그 감정적으로 막 해대도 되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그런데 뭔가 전문적이고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댓글을 못 다는 거야. 그거 못 느끼셨어요? 냉소주의는요, 악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그런 일 안 당했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생겨가지고 그게 감당이 안 돼서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에 뭐 참교육인가 뭔가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학교 그만두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냉소적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를 좀 위로하고 누군가를 좀 격려하는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없어요. 그냥 남들 그냥 집 밟는 얘기예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교회는 세우는 곳입니다. 무너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는 자리에 서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여우의 자리에 서지 마시라고. 말 한마디로라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 나도 살아나고 내가 다른 사람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국은 누군가 하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금 두신 겁니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 있고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눈빛을 가지고, 얼굴 낯을 가지고 서로를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 누구도 무너지는가 하면 나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 네가 올라간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제가 길을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가서 발견한 겁니다. 뭔가 하면 은행이 있는 거리에는 여기저기가 다 은행이더라고. 그거 못 느끼셨어요? 여기 은행이 있으면 네 코너가 다 은행이야. 그 옆에도 은행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입니다. 가보세요. 도요타, 마즈다, 포드, 닛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딜러 없는 데 가서 딜러를 해야 나 혼자 차 잘 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더라고. 더 이상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차 덕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넘어진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25주년을 지나가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피차 권면하여 덕을 세우는데 열심하기를.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4절 15절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잘 들어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면 많이 실망되죠. 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돌아온 게 뭐였을까? 배신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사랑 베푸셨잖아요. 그토록 제자들을 아끼시고 그 예수님께 돌아온 게 배신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놀랍게도 배신으로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셨다고요. 25주년을 한 주 앞둔 오늘, 우리 모두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합시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고 우리가 몸담은 산샘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앞에 두고 우리 마음에 귀한 결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이제 기념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